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나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만 17권 예언서 중에서 나홈서만 멸망이라고 한 두 가지 주제가 다 심판 멸망이에요. 니느웨 성 심판 멸망. 성경에 니느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 니느웨 성이 아주 멸절이 돼버리느냐면은 BC 333년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그리스에서 이 이란을 정복했을 때예요. 그 당시에 그 니느웨 성 성터 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사방을 둘러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니느웨 성터였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아주 멸절이 되다시피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니느웨 성 멸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인데, 여기서 의미에서는 다시 타락한 니느웨 성은 참혹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시 타락한 니느웨 성이라는 그 다시가 뭔가 하면은 100년 전에 멸망하기 100년 전에 요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나서. 그 요나가 가서 외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됐는데, 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그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훈련을, 그 교육을 제대로 전승하지 않은 결과 바로 이렇게 100년 후에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멸망이 확정된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전체 제목을 잡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대속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수뿐이 없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뿐이 없었던이 아니고,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었던이에요. 죽을 수뿐이 없었던이 아니고,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전파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의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랑만 계시고 공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들은 무조건 자기 가족을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자기 가족을 챙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슬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내 식구든 누구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 내 식구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독재자들의 그 행위가 그런 좀 패턴이 있죠. 좀이 아니라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만도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로만 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은 인생에서 최고의 선행이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한 채 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해서 그 회복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일이다. 제일 선한 일이다. 전도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 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또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다. 이 나홈서에서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도 3장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 이렇게 이제 큰 주제를 달았습니다. 1장부터 2장 20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응답, 두 번째 기도와 응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안에서 그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생하는 그런 것은 율법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고리대 공업자들이라든지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벌지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바벨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유다인들이 아무리 악해도 이방인들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심판을 하셔야지 내가 하면은 오버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면은 더 지나치게 한다든지 더 약하게 한다든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악은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창고에 기름이 없고 포도나무 뭐 없어도 가난해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하박국의 기도 두 번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하박국의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하박국의 두 번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믿음의 찬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어져야지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믿어져야.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 장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완전한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뭐냐?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바로 나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끈기를 갖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믿어지냐.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치워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은 이 하박국에서의 교훈은 질이 높은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기도가 있고 질이 낮은 기도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이 높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두 번째는 환난과 사건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 믿음의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믿음의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믿어지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찬양은 보통 평시에 불렀던 찬양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 믿음이 왔을 때,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이 나한테 믿어졌을 때에는 그 찬양의 질이 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스바냐가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3장 20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주제로 중단원 주제, 짧으니까 중단원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대단원이 아니고 1장부터 3장 8절까지가 심판의 날, 심판인데 여기 소단원을 보시면은 유다의 심판, 열방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과 회복의 날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남은 자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이제 회복의 날이에요. 남은 자들의 구원,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귀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자들. 이스라엘로 보면, 유다로 보면은 귀한 자들이고, 지금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의 날은,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의미에 가서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열방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유다, 예루살렘, 열방. 예루살렘은 성 이름이고 유다는 남쪽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영원히 나누신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악인과 선인,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같이 섞여 살아요, 지금요. 간첩들하고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간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간첩이 없다.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갈라져 버리니까.
그 영원한 이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원한 이별.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아담, 셋, 셈,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다, 예수님, 교회 이렇게 쭉 그 연대적으로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죠. 그 다 그 집을 닫히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주인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에서 바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그 구원받을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그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후냐 이것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심판의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 심판과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름 준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또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등등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 구원도 있고. 그래서 구원 성경에는 한글로는 우리가 그냥 구원이라고 칭의 구원도 구원, 성화 구원도 구원, 육신 구원도 구원 다 구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 낱말이 다른 낱말이에요. 칭의 구원은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육신 구원은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것을 육신 구원이라고 그러고 성화 구원은 그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성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구원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이 학개서부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세 개는 포로 귀한 후예요. 포로 귀한 후의 선지자들이야. 포로 후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지만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물론 사명은 달라요. 학개는 성전 재건 독촉이고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성전 재건 이전하고 성전 재건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학개서는요. 그래서 이전이 2장 9절까지고 2장 10절부터는 이후인데 이후에 보면은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학개서 결론은 성전 재건 촉구가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성전 재건 촉구. 너희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지만은 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지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만 번지름하게 손질하고 성전은 저렇게 거미줄이 감겨 있는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이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이 학계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하는 날 하나님께서 학계를 만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지냈느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가 있어. 시. 그러니까 내년에 농사할 그 시. 근데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 씨는 안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씨까지 먹을 수뿐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성전의 개념을 바꾸신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건물의 성전에서 육체의 새 성전으로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일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성전, 성물 이게 예수님의 육체로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성전의 기능을 그들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한 인간은 완전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라.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조상이 또 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또 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에요. 자백. 죄 용서를 받는 거고 회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개하고 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학개는 성전 재건 촉구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 완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전 재건 완성에 대한 위로가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성전 재건 완성에 대한 위로. 8가지 환상과 금식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8가지 환상이 심판의 환상이 아니고 위로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성전을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있을 당시에 그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었고 대제사장은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관할할 때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성전 재건 시작하고 기초를 다 닦은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고레스 왕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유다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하면 안 됩니다. 왕에게 손해가 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중단이 됐다가 14년 만에 2000이 아니고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고 520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가 여기에 나와요. 이 스가랴서에서. 이것을 그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박태선 장로라고 있어요. 지금을 그 통일교인가? 통일교 문선명. 이 문선명이 동양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신성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막 아멘 아멘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죠. 그러니까 뭐 70년이 지난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호와 증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두 증인 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신없는 목사님들, 정신없는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들은 목사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기도해 준 게 있을 거예요. 그 예언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딴 짓 하려고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만 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수의 그 뜻입니다. 의미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수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안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스가랴서를 봤을 때는 성전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에요. 성전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첫째가 예수님은 성전으로 살고 가셨다. 성전은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자기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뭐 생각이 있어요. 의견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겠습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내 뭐 육체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3대 그 탐욕을 내가 죽여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영생과 영벌을 받을 자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 완성될 천국은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영벌 받을 자냐 아니면 영생을 받을 자냐가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바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내 그 욕망, 탐욕 이것을 죽일 수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조건 이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전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등등등등의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전으로 사는 거다. 근데 악의 열매만 맺어. 그럼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생활이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사명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뭐 하다 와라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게 좋든 싫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들이 충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성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고 그 나라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4장 6절이고 말라기의 책망과 경고. 에어컨 그걸 해놓고 왔어. 에어컨을 제습으로 해가지고 간만에 해놓았어. 뭐야? 왜 그러지? 카톡에서 지금 그 마이크를 음속 어떻게 해야 돼? 네? 음속 하려면 참가자? 참가자? 예, 눌러주세요. 눌러? 네. 이거 걸리겠어. 콩 됐죠? 됐어요?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또 소리를 내셨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강의 시작합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들, 제사장들의 죄, 헌물에 대한 죄, 그리고 기념책, 주의 날, 엘리야 파송,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에서 의미로 가겠습니다. 말라기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바치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바쳐라. 그런데 뭐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게 바로 11조다. 11조와 헌금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없어요.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틀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자, 그런 게 바로 외식적인 예배다. 보시면 되겠어요. 복음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진실하셨고 정직하셨고 순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장면이 진실하셨고 정직하셨고 순결하셨다. 순결이라는 말은 썩기지 않았다는 말이고, 정직했다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았다는 거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직하셨고 충성하셨다. 예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순결하라, 정직하라, 순결하라, 정직하게 헌금해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눈다면 정직하게 헌금해라, 성실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직장 생활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라기서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지금 11시 10분인데 15분인데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 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한 30분 더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거 좀 만들어야 되니까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10분 후에 30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